오늘 우리 박남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데 제가 8시 드리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는 감사의 박수, 또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할렐루야 하며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이십니까? 아무도 평안이 아니십니까? 제가 그래도 별로 시험이 안 든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예. 저 뒤에도 반갑습니다. 저 뒤에 반갑습니다. 옆에 전부 인사하십시오. 잘 왔습니다. 교회에서 보니 더 예쁘네요. 예, 밖에서 봐도 더 예쁘고 다 예쁩니다. 언제 한번 그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전부 다 일본 분들은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기모노라 그럽니까? 일본식 옷을 입고, 한국 분들은 한복을 입고, 뭐 굳이 한복이 아니더라도 예쁜 옷을 다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축하 무대에 가는 그런 옷을 복장을 하시고 오셔서 다 이 교회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 성가대 이름이 뭐죠? 글로리아 찬양됩니까? 할렐루야 찬양됩니까? 아멘. 무슨 찬양 이름, 성가대 이름이 뭡니까? 없는 이름이 없는 찬양인데 무명 하나. 무명. 예, 분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 그런 꿈을 제가 꿔봅니다. 다 일어나서 한국말로, 또 일본 분들은 일본말로 그렇게. 제가 지금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눈이 잘 안 보일 때는 뭐 보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분만, 지금이 10시 저 시계로 10시 36분이거든요. 정확히 30분에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할지 모르니까 적는 분들은 빨리 적으시고 안 적는 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뭔지 잊어버렸네. 왜냐하면 8시 예배 다 해갖고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새로 하나님 채워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할 자랑이라. 자랑. 우리가 자랑할 게 참 많죠. 그 하기 전에 제가 왜 갑자기 왜 선교사가 갑자기 또 담임 목사가 되었느냐를 잠시 웬일이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안내 말씀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 하여튼 짧게 이야기해서 지금 제가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선교사 일을 이제 그것도 선교사를 하고 싶어서 미국에 갔는데 테크니컬하게는 그것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미국이 무슨 뭐 선교사가 가는 곳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잘 모를 일이지만 제 마음은 아직까지, 제가 원래 DNA가 선교사 아닙니까? 30년 동안 선교지에만 있었는데 감사하게 그곳에는 한국 분이 계십니다. 교인이 한 주일날 참석하는 교인 수가 한 20명이 채 안 되죠. 그래도 어떨 때는 20명 좀 넘어 나올 때도 있고,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새파란 목사가 왔다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새파란 목사가 와서 얼마나 기쁜지 지금 우리 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시고, 새파랗다 그래서 싹이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금 한 3주 동안 나왔거든요. 3주 동안 나왔는데 목사님 없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 좀 청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다른 목사님 다 바쁘시잖아요. 또 안 바쁘신 분들은 또 청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청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3번의 설교를 이렇게 동영상에 이렇게 담아두고 왔어요. 그게 더 은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그분들은 은혜가 되는데 저는 마음이 좀 아팠어요. 내가 얼굴 안 보이는 게 더 좋구나. 긴장을 푸십시오. 제가 오늘 하나님께 드실 말씀이 참 저는 기대가 됩니다. 거기 앉아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할 자랑, 자랑이라. 우리가 자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자랑거리가 사실 없죠. 여러분들 자랑거리 있습니까? 자랑거리 있을 수 있죠. 뭐 우리 아들은 이렇네,
우리 딸은 이렇네, 또 우리 교회는 어떻네, 성가대는 어떻네, 내가 갖고 있는 옷은 어떻네, 이런 자랑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피부가 어떻네, 또 이렇게 하겠죠. 피부가 뭐 이런 뭐 물광, 뭐 불광 이런 광을, 불광은 참 부두에 하는 거니까 쓰면 안 되겠다. 물광 피부다 이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자랑거리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의 열매가 어떻네, 참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죠. 목회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는 걸 우리들은 자랑합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렇죠. 자랑할 만하죠. 또 돈이 많은 분들은 또 우리 이 정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많은 재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용한 것은 아니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건물, 또 많은 성도들, 성교의 열매들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자랑들이 결코 무용한 것은 아닐 거예요. 전혀 무가치한 것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것도 사실은 걸맞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왜 자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이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6장까지밖에 없는데 마지막 장에 있는데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 글쎄요, 이것을 굳이 소급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육체의 어떠한 흔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자랑. 그것은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왕년에 라떼라 그러더라고. 라떼는 내가 옛날에는 내가 한국에서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얽매여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교 때부터 유대 하나님을 믿을 그때부터 믿어왔던 그 신앙의 근본, 우리 지바 영광교회 처음에 생길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 교회의 문화, 그런 것일 수도 있죠. 또 일본이라면 기독교가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독교를 배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문화들 참 중요하잖아요. 일본 분들은 한국 사람은 정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나 하면 일본 분들은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아주 긴밀한 장소에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런 어떤 예가죠. 예가 무슨 이렇게 뭐라 하면 좋죠. 이게 한국말로 제가 한국말 잘하는데 가끔 막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 일본 분들에게는 한국 사람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예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문화 그런 것이 있지요.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모양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고착이 되어 버린 것이죠. 고착이 되었어요. 그것이 잘못 전달되면서 그것이 흡사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또 그것을 막 내세우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 지바 영광교회에서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내가 바로 스탠다드, 내가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교회도 그렇고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적어도 성가대를 하려면 이 정도 돼야 한다.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금식해야 한다. 그리고 나 정도 예뻐야지만이 우리 지바 영광교회에서는 성가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샘플이 만들어진다든지 우리 지바 영광교회 성가대는 남성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봐라, 남성은 절대로 안 되는 뭐 제가 남성이 없어서 한 말입니다. 남성들 와서 찬양 좀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성 목소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아마 그 관계 없어요. 어차피 다 못하는 분들이 모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를 들여서 높여서 찬양을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자랑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특히 그 당시에 갈라디아 그쪽은 유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일본과 같은 곳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서울이면 되겠죠. 서울에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이면 괜찮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방신을 많이 섬기고 있던 그런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너무나 감사해서 성령에 취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서울에서 날아온 거야.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그럼 무슨 노노노노노노노노 그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라떼에는 예수 믿는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죠. 그렇게 한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만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왔고 그렇게 계속 해왔던 우리 유대교에서는 꼭 필요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 아니고 물론 제가 히라빈인 줄도 알고 다른 그쪽 사실은 학자에 따라서는 유럽에서 내려온 가울 사람들이 모인 곳, 다시 말하면 바바리안이라고 해서요. 학자들이 그쪽 위쪽 지방은 유럽에서 있는 그 무식한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거칠어서 용서하십시오. 바바리아는 약간 원시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루었던 지역이야. 그래서 그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학자의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음식도 익혀 먹지도 않고 생선도 날 것으로 먹을 수도 있고 그들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다 오만 잡신을 섬겼어요. 유대 그때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들의 문화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신을 다 섬기고 살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흩어진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박해에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되고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잘 예배를 드리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가 잘 성장해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오리지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온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를 믿고 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를 내세운 거예요. 니네들은 없지 않냐는 거죠. 나는 이게 있어. 지금 우리가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상징이 우리에 있고 신앙의 뿌리가 나에게 있어. 당신들은 없는데 오케이 받아주겠어.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법들을 당신들도 취해야지만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것이 맞아요? 여러분들은 일본에서 만약에 죄송합니다. 일본 분들이 해야 돼요. 일본 성도들이 교회 오신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오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는 어떠한 샘플을 자꾸 강요한다고 하면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이래요. 우리 지바 교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서울에 내가 다니던 어떤 교회는 이런 게 예배 시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바 영광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정말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분도 이제 예수를 믿게 돼 정말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적어도 이런 것은 지켜야 합니다라고 혹시 비성경적인 것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충격이 생긴다면 그런 실수가 교회 내에 있을 수 있다. 그 지금 현재 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 일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교회 내에서 생긴 것입니까? 교회 내에 생긴 어떤 문화가 성경의 진리를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왜 지바 영광교회는 왜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왜 지바 영광교회는 왜 예배 시간에 종 안 쳐요? 땡땡땡 왜 안 쳐요? 예를 들자면 왜 지바 영광교회는 피아노가 이렇게 작은 거, 우리 교회는 딥다 큰 거 있는데 저희 버몬트 침례교회 가면은 피아노가 누워 있어요. 얘가 피곤한지 누워가지고 이래 있어요. 피아노가 이만하게 시꺼먼 놈이. 근데 결정적인 건 칠 사람이 없어. 결정적인 건 저보다 연세가 다 많으신 분들인데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또 옛날에 있었다는데 어디로 가셨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죠.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거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없어서 뭘 할 수 없어요라고 또 잘못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 교회는 내세울 것이 없어. 나는 내 신앙관에서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 나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랑하는 것과 교만한 것은 따라합니다. 똑같다. 다시 합니다. 자랑과 또 교만한 것은 똑같은 것이다.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랑하다 보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사람마다. 저는 자랑하면 키가 작은 게 자랑이거든요. 그런 거 옆에 사람이 자랑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이라 하는 건지 안 자랑이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겠어요. 많이 배우셨죠. 많이 배운 거 자랑하는 분들 계십니다. 나서가지고 막 첫째, 둘째, 셋째 할 때는 다 줘라. 그런 분들 첫째, 둘째, 셋째 하면 다 줘라. 그런 걸 또 자랑하시면 아주 학식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자랑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랑을 때문에 자랑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붙들고자 하는 것이 희석되거나 감추어지거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 얼마나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자랑하십니까? 일본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로 이 일본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선교적인 눈으로 쳐다보면은 일본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20년 동안, 24년 동안 교회가 이곳에서 존속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시시때때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옆에서 곁다리로 쳐다보기만 해도 기쁜데 여러분은 그것을 자랑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일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자랑하십시오. 그 자랑이 없다고 하면은 이 세상, 이 일본 땅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자랑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샘솟아야 할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그 자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일본 땅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저는 그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땅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그 교회는 정말 70, 80대 신분만 계셔요. 근데 목사님이 몇 년 동안 계시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교회를 지키셨어요. 제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키실 겁니까? 아멘 하십시오. 당연하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미국에는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가 엄청나게 일본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전에 어떤 한국에서 어떤 모임, 선교 모임을 하는데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에도 교회가.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이제는 내가 이 교회에서 지바 영광교회에서 내가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큰 자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아이고 뭐 일본에 갔다 제가 이렇게 쭉 어제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엄청나게 맛있는 걸 사주셔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역전까지 걸어가가지고 살 것도 없는데 소고를 6층까지 2번 올랐다 내렸다 하고 한 개 사고 싶어서 손에 들었더니 비싸서 했나 잘 안 가져가고 하나는 좀 싼 것을 들었더니 무거워서 어찌 가겠네 해서 또 놔버리고 그럼 또 돌아오는데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이쪽으로 가자는 아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쪽에 가는 게 맞다는 거야. 또 제가 또 아내 말을 잘 들어요. 잘 듣게 생겼잖아요. 근데 아내 말 잘 듣는 게 꼭 답이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화를 낼 것이냐 절대 안 내죠. 왜? 결정은 내가 했으니까. 아내가 가자 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따라갔으니까 잘못된 길이 나왔어. 막다른 골목이네. 또 돌았어. 다시 돌아가지고 뭐 하여튼 가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빨간 신호등에 막 건너가요. 여기 말레이시아가 아니라고 빨간 신호등에 건너가면 안 돼. 짧은 거래. 요 짧대. 그래도 아니 신호등이 있는데 건너가면 안 된다고. 근데 옆에 어떤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막 지나가는 거. 여보 뭐야? 저 일본 사람들 지나가는데 우리 지나가요? 막 그러는 거야. 아 어쨌건 막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 어떤 부담인가 하면 저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있을까. 아침 이른 시간에 제가 또 갈 기회가 있었어요. 아침 이른 시간에. 왜냐면 아침에 제가 또 기도 끝나면 배가 고프니까 아침에 혹시 지바 영광교회니까 밥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뭐 닭고를 사든지 안 그러면 이쪽에 주먹밥이라도 사든지 아니면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으려고 저기 컨비니에 가느라고 가는데 새벽에 일찍 어떤 분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막 그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아요. 힘이 없어갖고 비틀거리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인데 마음 보고 많이 참 아팠어요. 교회가 해야 될 몫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자랑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곰곰이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인가? 세상의 것을 너무 자랑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 좀 바꾸시는 게 어때요? 내 안에 이것이 정말 자랑이다. 나의 자랑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엇을 자랑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꾸 자기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더라. 나는 내가 만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걸 다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주었을 때에 두 손에 가득 쥐었어.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더 좋은 것을 주면은 아이는 그 손에 있는 것을 놓고 그것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것이 더 좋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으면서 십자가를 다시 쥐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할 것 같아요. 그건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공부도 되게 많이 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엄청난 유대인 학자 밑에서 공부했어요. 뭐 일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같으면 서울대 유명한 박사님 밑에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어쩌면 율법을 다 딸딸딸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박사님이시죠. 거기다 그렇게만 했나요? 율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유대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켰어요. 참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언어로 쓴다면은 뭐 11조하고 헌금하고 주일 예배다 기도 시간 열심히 다 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 했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보다 베냐민 지파라 그랬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 사울도 베냐민 지파죠. 그 지파고 족보가 있는 집안.
멧돼손 우리도 뭐 자랑할 때 뭐 누구의 뭐 멧돼손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자랑할 만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자랑할 수 할 것이 엄청나게 많았던 분이세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자랑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거기다가 또 바리새 중에 바리새가 무슨 말인가 하면 분리한다는 뜻이죠. 분리. 니네들하고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방법대로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의 진실함이, 그 믿음의 어떤 자기 정말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여겨졌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열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훈장을 달 수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에서 믿음의 훈장들을 여러분 달고 계실 줄로 믿어요. 나는 뭐 이렇게 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달에 뭐 1회에 며칠씩 금식했다. 21일 동안 앞으로도 금식할 것이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시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니네들은 금식 못하지만 나는 금식해. 그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11조 근처의 11조도 다 내. 박하의 11조도 다 갖다 내. 모든 삶의 11조를 다 내. 왜? 나는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DNA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손가락질 할 수도 없고 할 건덕지도 없어. 바리새 중에 바리새야. 누가 나에게 하나님 믿는 것을 정말 감히 손가락질 하리요. 충분하게 하나님을 섬길 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와, 오메키 주고. 저라도 한번 그랬다면 그 바울 선생님 앞에 오메키 주고지. 저는 안 그러거든요. 금식도 대충 빼먹고. 왜냐하면 밥을 잘 먹게 생겼잖아요. 뭐 예배 드릴 때도 어떨 때는 대충 예배하고. 그렇게 못 하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지켰던 분이세요.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어쩌면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내가 하는 목회가 어떻는데, 내가 하는 선교가 어떻는데, 우리 집안이 어떻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성가대에서 비록 목소리는 안 좋지만 열심히 빽빽거리면서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내가 80, 90 되어가지고 기도만 하고 살던 사람인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의 트랜지션이 생겼어요. 삶에 극적인 전환이 있었던 것이죠. 그 자랑해도 충분한 것, 자랑할 만한 것, 정말 세상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하면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것들을 그들은 손에서 놓아버렸어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떨 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이 안 되면 십자가를 알 수가 없고, 가까이 갖다 주어도 뭔지 모르고 찍어 먹어봐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빌립이 목사님이 금요일날 설교하셨잖아요. 빌립에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 줄 아세요? 저는 목사님께서 그 설교할 때 저한테 영감이 확 왔어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저 끄트머리 아담이 보인다고요. 원초적인 죄가 있는 그것이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에.
나는 손을 들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손을 들면서 예배 시간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은 내 손에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은 내가 품고 있는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볼까요? 나의 심령 끝에 있는 죄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가리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나는 이 괴로움과 정말 슬픔만 있는 이곳에 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발견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정말 내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자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무엇을 여러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을 또 잡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정말 찾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찾으시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전철, 한국에 있는 전철을 타고 내려가는데, 전철 타러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옆에다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쭉 타고 내려가는데 옆에다 써놨더라고요. 뛰지 마십시오. 뛰어도 타실 수 없습니다. 가로해놓고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철 소리를 듣고 뛰어도 전철을 못 탄다는 거예요. 해본 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이제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히브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라는 것을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것이 자랑이 안 된다. 아니 그것이 정말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그것이 정말 분토같이 생각된다. 정말 냄새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 리얼리티를 내가 볼 수 없다고 하면은 놓아버려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도를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벗어버려야죠. 그러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정말 요즘 말로는 그렇게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직접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시간도 없고 시간도 다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모든 봉사들이 예배 가운데 예배가 왜 있습니까? 예배가 이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몸부림. 금요일날 뭐 하시면 금요일날 뭐 하십니까? 목이 터지라고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나의 삶에 관련된 것이, 나의 인생에 관련된 것이고, 나의 영적인 삶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래, 나도 유대인들 니네들이 자랑하는 그 할례의 흔적을 나도 가지고 있다. 자랑할 만하면 그것도 자랑할 만하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지 않더라. 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니까, 왜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보니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일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 풍요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으시며 나아가십니까? 무엇을 자랑으로 내어놓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7절에 보면 있습니다. 이후로는, 이제부터는, 따라합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것까지 일일이 다 캐면 어떡합니까? 저희들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했던 일을 묻지 않으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등으로 뒤에 던지셨으니까 다 던지버리. 그래 이제부터는 나는 내 몸에 있는 흔적, 예수님의 흔적만 내가 바라볼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보고 기적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적을 베풀어 보시오. 얼마나 인간적인 거예요. 그럼 거기 나와 열매만 딱 따먹으려고 빵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빵마탕 먹고 돌아서잖아요. 기름 그릇에 기름이 넘치도록 해주세요. 이 가뭄이 다 지나가도록 할렐루야 해놓고 기름만 먹고는 끝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무슨 사도 바울 선생님 무슨 바울 신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일본과 같은 세팅 속에서 일본과 같이 그 이방신이 많았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 개 큰 문명에 충돌해서 지금 완전히 깨어지기 직전이에요. 처음에 초기 우리 초대 교회 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은 밀어붙이죠. 헬라 문화도 밀어붙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십자가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보십니까? 여러분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거 보십니까? 읽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들은 해보았잖아요. 그래 놓고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고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의 길이기 때문에 유일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오만 걸 다 갖다 놓고 저기만 가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니네들은 한 길만 가면 돼?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으면 그걸 붙드셔야 합니다.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놓아서는 절대로 결심을 하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보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 보면 얼마나 헬라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하는 모습들이 소리 공공공공공 여기 일본에도 있나 모르겠다. 제가 어릴 때 보면 구다른데 보면 공공공공공공공공 접신한 사람들이 박수들이 무당들이 공공공공공 하면서 뭐해요? 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꽉 모이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걸 본 거예요. 공공공공공 소리 꽹과리 집 꽹 치면서 사람들이 그것이 다 좋은 것이 거기에 뭔가 신이 임하는 것이 거기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 외형적인 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이것에 하나님 임재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공공공공 소리를 내는지.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그 은혜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다른 것을 붙드시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뛰어봤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뛰어서 내려가 봐도 전철을 타지 못한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매하게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가르쳐주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사랑하는 성도님을 살아가시면서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힘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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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하나님, 손에 있는 것도 많고 보이는 것도 많고 먹는 것도 많고 취하는 것도 많고 지고 가야 할 것도 많고 엄청난 풍요 속에서 정작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십자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선교지가 그렇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을 마지막 날까지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힘을 얻게 하시며 그곳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며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